신약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핵심 메시지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순서, 예수, 메시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마태복음의 신학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2절부터 반대순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1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또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 14대. 세 세트, 세 개의 묶음이 나오는 거예요. 14대씩 묶어서. 맞나요? 맞습니까? 맞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자, 근데 한번 이 도표를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하고 밑에를 잘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위에서 쭉 보시면 어디서 멈추나요? 13에서 멈춥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는 14에서 멈춰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어디서 멈추죠? 13에서 멈춰요. 뭐라? 14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3, 13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세트는 사실상 14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13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14대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런저런 설명을 여기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명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금 오류를, 실수를, 잘못을 범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산수를 잘 못해서, 수를 세는 것을 잘 못해서, 계산을 잘 못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에요. 자, 이 족보를 한번 또 보시죠. 그 다음 것. 다음 거요. 네. 마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족보가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역대상 3장에서 나온 족보입니다. 역대상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읽지는 않을게요. 눈으로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파란색으로 된 이름들, 왕의 이름들 몇 명이요? 산수를 못 하시나요? 여기도? 3명을 빼놓고 있어요. 누구예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빼고서 그냥 곧바로 요람이 누굴 낳았다? 우시야. 우시야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아사랴라고도 해요. 우시야, 아사랴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3명은 어디로 간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이 3명의 왕의 이름을 뺀 걸까요? 이 왕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3 왕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먼저 질문입니다. 여고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르게 이름 부르면 뭐죠?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말하면 여고냐가 누굴 가리키죠? 열왕기에서는 누구요? 예, 역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단 한 번만이라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요시야 왕이 여고냐, 여호야긴 왕을 낳았다. 이게 맞을까요? 자, 이 표를 한 번 더 보시죠. 사실 요시야는 굉장히 위대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다른 이름으로는 살룸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일찍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마지막 4번째 여호아하스가 그 다음 왕이 돼요. 애굽 왕이 4째를 세운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둘째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끝까지 왕으로 있었다고도 말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여호야김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여고냐, 여호야긴입니다. 그 다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고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바벨론 땅으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야의 3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고냐를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야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시야는 여호야김을 낳고 여호야김이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또 중간에 여호야김을 빼고서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또는 성경의 족보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문자 그대로 그 바로 낳은 아들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족보 안에는 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14대, 14대 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왕의 이름의 목록을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일부 왕의 이름은 빼서라도 14에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의 세 세트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족보를 작성한 그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14대의 세 세트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때, 메시아의 오심의 때가, 메시아의 탄생의 때가 가득 찼다,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음력 보름날에 하늘에 뭐가 떠요? 둥근 보름달이 뜨지요. 둥근 보름달, 풀문이라고 해요. 풀, 가득 찬 둥근 달이 뜨듯이 메시아의 때가 충만하게 됐다, 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유대인에게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을 회복해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실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개념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앉고 싶어서 욕심을 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죠? 아니, 나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하시나요? 네 말이 맞다 라고 답을 하셔요. 인정을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나라가 왕국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나라가 없는, 왕국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있나요?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있나요? 앞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보시면 조금 그 결이 이제 대화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왕인 게 맞는데, 왕이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18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지금 왕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가 있다?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누구예요?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왕국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꾸 혼동이 되시면 그걸 그냥 통치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유대 땅 어디예요? 유대인의 땅, 유대 지파의 땅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서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니까 주은이한테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주은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은이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사실은 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그 다음 이제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신 건가요? 답은요? 네입니까? 아니오입니까? 네? 제가 답을 해버렸네요. 네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고 이 천국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과 더불어서 누구도요? 이제는 이방인도 함께 들어가는 그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지금 이 천국이 여기에 와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빨리 이 천국에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실제상의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나눈 대화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진짜 지금 천국의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 왕국이 이 땅에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이 왕국에, 이 천국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라고,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포함하는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마태복음이 유대 중심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유대 중심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서 탈유대적으로, 유대인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아까 28장에 말하는 것,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던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중 세 번째 것, 그 세 번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 그게 뭐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구원에 이르리라고 이미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한 설교에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이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12장 3절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 예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렇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들어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왕국이 천국의 통치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이방인까지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째, 다말. 둘째는요, 라합. 셋째는요, 룻. 넷째는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지요. 자, 이 4명의 여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4 여자의 공통점, 다 이방인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표정이시네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 이방인 여자들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다말과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유다가 베레스를 낳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을 것입니다. 라합은요, 라합도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살아남았던 여자예요. 당연히 가나안 여자였죠. 룻은요, 모압 여자였지요. 우리아의 아내는요,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우리아는 헷 족속으로 나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아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가나안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 여자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이방인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들을 모두 다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시는 이 유대의 왕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의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신 그분의 왕국 천국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3번째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족보는 겉으로 보면 유대적인 족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놓고 보면 유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유대적이고 이방인을 포함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족보지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겸손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의 샘플,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족보는 우리에게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이 족보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 중심적이기보다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 4명의 이방인 여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이해할 때 우리의 관심은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뭐에 있어야 돼요? 그 신학적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신학적 메시지에 우리의 관심이, 시선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끼치려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읽고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희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로서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 질병을 고치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족보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족보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된 그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신학적 메시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메시지, 그 신학적 메시지를 알면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잠시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잠시 내게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요? 내 평생 동안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왜 평생 동안 눈물 흘리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내게 알려주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내 존재의 이유를 내게 알려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를 알고서 영감된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더 큰 경외감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일, 성경의 저자가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신실하고 놀라운 일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